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의 성 빈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믿음이란 거 이게 잘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처음 믿었을 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믿음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을 땐 열매를 많이 맺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교만하게 되죠. 허영심이 많아지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유혹과 미혹에 금방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그런 마귀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참 못 믿을 존재라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누가 돼도 왕이 되건 노예가 되건 누가 돼도 유혹을 다 받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 마음의 옥토가 지분이 옥토가 돼야 이게 옥토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돌멩이 교만의 돌멩이 이런 거 다 파서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정죄, 비판, 판단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와요. 교만에서 다 나와요. 버려야 돼. 이 마음속이 부들부들하게 땅을 막 성령이 전기로 파헤쳐서 옥토가 부들부들한 그런 옥토가 돼야 돼. 옥토. 이 지분이 이제 옥토가 돼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잘 자라요. 믿음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건 지금 썩은 이제 수박 같은 표현을 제가 해놓은 건데, 25년. 그 다음에 기후가 필요해요. 기후가 있죠. 기후는 언제나 성령의 기후가 돼요. 성령의 기후가 돼야 돼. 그래야 따뜻해지고 차갑질 않아요. 싹이 나다가 확 냉랭하고 그런 분 계시죠. 얼굴이 냉랭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쌀쌀 맞고 냉랭하고 그 분위기가 쫙 겨울바람에 부는 것 같아. 거기는 웃음이 없어. 사랑도 없어. 죽어버려. 이게 시가 이제 말씀의 시. 이것이 말씀이거든. 말씀. 지식을 심지 마세요. 항상 말씀을 심으세요. 하나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심어야 돼. 여기에 지식을 심으면 안 돼요. 여기 지식은 잡초야. 미안합니다만은 잡초 같아. 이건 곡식이 아니니까. 말씀은 곡식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 농부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리. 여기는 뭐 수박을 뭐 밑에 받침을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그 싹을 줄기를 자른다든지, 줄기 자르기 이런 거 한다든지 이런 관리를 이제 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돼요. 기도.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믿음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저 관리를 잘못하면 열매가 아니라 썩어버린다니까. 잘 맺은 것 너는 갑자기 그냥 썩어버려.
절망이 오고 엄청난 시련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여호사밧의 아들들 쭉 나오다가 아달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부인은 아달랴로 북에 있는 아합의 딸하고 막 결혼을 시켜놨더니 이 아합의 딸이 이스라엘을 망치는 거예요. 남유다를 망치는 거예요. 남유다, 아합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망치는 거예요. 여자 하나 때문에. 바신이 다 돌아가지고 산당을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다윗의 후손, 여호사밧의 후손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 지난 시간에 그랬죠. 다 죽였죠. 남는 게 아달랴의 딸, 황후의 딸 여호사밧이, 그게 딸 그것이 마지막 남은 어린아이 1살짜리 요아스를 품에 안고 도망가.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길러요. 몇 년을 길러냐? 6년을 길러요. 어머니는 참 악한 어머니인데 딸은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일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믿음이 좋으니까 어디로 시집 갔냐? 제사장한테 시집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여기에 24장부터 26장까지 공부하는데 24장부터 26장까지는 결국 요아스, 그 어린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때문에 왕이 돼. 요아스, 그 아들 아마사가 있어요. 또 그 아들 우시아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자녀들이 3대가 똑같아요. 처음에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똑같이 다 망해요.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 변질된 신앙을 가지게 된다. 잘못하면 조심하라. 만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근실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대단히 우리에게 사무치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여기 첫째는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주 기가 막힌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존경받을 만한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 이 사람은 뭘 했느냐 그러면 신정정치를 해요. 신정정치를 해요. 원래 사람이 지구촌에 살면 다 이렇게 신정정치를 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야다를 딱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왕권을 이렇게 그 왕조를 쭉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달랴가 왕이었을 때 남쪽 유다 왕이 여자가 왕이 된 건 하나예요. 그 아달랴. 그것도 적군파 북쪽에 있는 딸, 그 하나거든요. 그 딸이 우상숭배해서 다윗 후손을 다 때려잡는 거란 말이에요. 요아스를 살려놓은 것을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예요. 그 아달랴 딸이 살린 거예요. 그 제사장 부인이 살린 거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남자는 사글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을 사는 동안 아달랴는 6년을 악정을 행사해서 하나님 인자 다 사글이 제사장 죽이고 바알신 거짓 제사장들 옹호를 하고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이북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됐으면 요아스가 안 살았으면 이북과 남한이 하나가 돼서 이제 바알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적화 통일이 되는 거죠. 적화 통일이. 근데 여호야다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어릴 때부터 요아스를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어릴 때 성전에서 막 6년을 사무치게 가르치고 교훈을 했어요. 그 요아스가 왕이 딱 여호야다가 왕을 지난 시간에 세웠죠. 왕을 딱 세워가지고 방백들 모이게 하고 북에 이스라엘 믿는 자까지 데리고 와서 아달랴가 남쪽이 황후니까 그때는 왔다 갔다 했어요. 올라면 했다고. 북에 있는 이스라엘 방백가를 데려와서 왕권을 딱 세워요. 그 아달랴 죽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한 20세쯤 됐을 때 요아스가 이제 왕권을 또 휘두르게 되는데 그래도 여호야다가 있을 때 여호야다 이 교훈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이 교훈 때문에 훌륭한 왕이 돼요.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가르칩니다. 교훈을 받고 아주 훌륭한 왕이 돼요. 근데 여호와다가 죽고 나서는 여호와서 완전히 바뀌어, 이렇게 확 바뀌어 버려요. 내 어머니가 왕일 때 큰 신복들이 있었거든. 그 왕들이 살아 있어요. 여호와에다가 안 죽였어. 신복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야. 여호와에다가 죽었으니까 옛날 어머니가 했던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그런 내용을 알겠지만 하나님 나중에 여호야다의 아들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데 그 선지자까지 요아스가 죽여버려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 성제 6년 동안 숨겨놓고 세워서 왕까지 딱 시켜서 나라가 잘 돼가서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는데 선생이 딱 죽으니까 선생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놈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일이 사람에게는 있다. 역사를 봤을 때 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신정신청한 건 왕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아주 태평성대를 잠시 이루었다. 이걸 느낄 수가 있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또 하나 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왕족을 번성하게, 그래서 결혼을 시켜요. 요아스를 결혼을 시켜요. 아주 훌륭한 분하고 여인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왕족이 멸절 위기에 있는 것을 살려요. 다윗의 후손을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다시는 아달랴 같은 그런 부인이 들어와서 나라를 망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알아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양반. 또 하나는 성전을 보수해요. 성전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엉망진창. 이 아달랴가 정권을 휘두를 때 성전에다가 바알신을 섬기고, 성전 은그릇 금그릇을 다 바알신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봤을 때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고, 저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를 받으라고 저러나 할 정도로 이 아달랴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방백들이 그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알신을 향해서 막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을 참 그동안 잘 참았지만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나서 요아스를 잘 가르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언약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아스에게 성전 건물과 함께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야훼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공사가 지연되면 막 야단쳐가면서 질책하면서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모두 참여하라 그랬더니 그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역대하 2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하여튼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헌금을 잘하죠. 그분들은 잘하죠. 북에서 내려온 그런 분들, 또 방백들, 이런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아주 엄청난 돈이 초수에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서 결국 이 보수를 다 완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 그것을 이제 여호와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이제 여호와 성전에 쓸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릇을 만들고, 이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나와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 이스라엘 살리는데 아주 한몫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청렴 수렴하는 것처럼 어린 왕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가리켜서 왕이 그렇게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제사장이 열왕의 묘실에 장사가 돼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유일해요. 딱 하나예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된 제사장이 이 사람 하나뿐이에요. 역대하 2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어마어마하게 장수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보면서 그만큼 장수하게 해야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그래도 왕조를 쭉 이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 길을 뚫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딱 삼고 내 마음속에 성전도 보수하고, 그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신앙의 이 아기 신앙의 후손들을 잘 이렇게 자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많은 족속을 번성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호야다께 여호와스에게 가르침으로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아주 착하고 선한 왕이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요아스 왕의 왕정 정치를 볼 수 있어요. 왕정 정치. 여호야다 이제 제사장이 죽어요. 죽습니다. 죽고 이제 요아스의 왕정 정치. 저기는 신정 정치지만 여기는 왕정 정치예요. 네, 왕정 정치. 여기 신정 정치고.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최고의 권력을 잡아요. 이제 뭐 하나님도 없어. 왕정 정치라, 왕의 권세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요아스 왕이 40년을 통치하는데요, 내가 느끼는 것은 이래요. 사람은 반드시 좀 쓴 말, 책망하는 선생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아주 채찍질을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책망을 하고 이런 분이 계시면 참 좋겠구나. 그런 분이 사라져버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왕이겠다, 뭐 계급이 있으니까 왕이겠다,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달랴 생존 때, 자기 엄마 생존 때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의 유혹을 합니다. 통치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요. 역대하 24장 18절 보면 우리 알 수 있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저 왕이 하나가 잘못되니까 자기만 진노받으면 될 텐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 진노를 받게 만들어.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이 자기 스승이 딱 죽고 나니까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아들이 스가랴가 이렇게 또 이제 성령에 감동해서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아스 왕에게 이 어머니 아달랴 왕이었을 때 방백들이 와서 유혹을 하고 하면서 요아스 왕에게 저 스가랴 여호야다 제사장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아들도 죽여버립시다. 그래가지고 망령령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려요. 역대하 24장 22절입니다. 역대하 24장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꼭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저렇게 말을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래, 참 사람이라면 왕이 아니라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 스승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 살려줬지, 왕시켜줬지, 나라 잘 되겠지, 막 박수로 백성들을 치지. 그렇게 해놨더니 스승이 싹 사라지니까 이제 자기 세상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물론 사이는 좋겠지만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악한 여인이거든. 악한 여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완전히 결국 이제 나중에 징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요아스란 그 왕은 참 불쌍한 자 같아요. 결국에 이제 세 번째 아람 군대에 이제 침입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징계로 인해서 아람이 침략해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유다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이 침략해서 이게 아람 군대가 침략하니까 어떻게 침략하냐? 유다는 굉장히 강성 대국이었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 때문에 태평성 이루면서 군대가 막 수십만이에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적어요.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져요. 하나님 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악한 세력을 붙들어서 시험을 하게 해요. 시험을. 내가 힘으로 적은 때려 눕힐 수 있어. 그럴 때 약한 군대가 오는데 그 군대가 나를 이겨. 그 성경은 그걸 징벌이라고. 징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래요. 그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 하나님한테 속해 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스승한테 배웠겠지만 이 사람이 인본주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군대 숫자가 많은데 질 리가 없거든 이게. 응? 같이 1대1 싸워도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패배해서 부상을 입게 돼.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 신복들이요. 그 중에 신복들이 여호야다의 제사장 때 있었던 신복들이 침상에 누운 거 그냥 살해시켜버려. 죽여버려요. 이 요아스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인데 죽을 때는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런 것이 있다면 아쉽죠. 근데 성경은요, 복음 속에는, 구약은 이래도 복음 속에는 한 번 예수를 믿고 선택받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구약과는 달라요. 왜? 죄를 다 지워버렸어. 하나님. 회개만 하면 다 지워버리고는 다 천국 갈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달라요. 구약 보고 판단하고 너 구약에 요아스 봐라. 저주받았잖아. 그렇게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구약에는 그랬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난 의인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잘 들으셔야 돼. 이게 헷갈리면 자꾸 나면 정지하게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살해했어. 스가랴의 피를 갚았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갖게 된 거죠. 그 중에도 신하가 야임 있는 자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아주 훌륭한 신앙의 제자들이 스가랴의 피의 명분으로 왕을 살해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스승의 아들을 죽여버리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역대하 2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했더라. 제사장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는데 저 왕은 못 들어가요. 다윗성 변두리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왕이 그만큼 정치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왕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정치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신본으로 가니까 왕이 없어도 이 나라의 명맥이 그런 대로 유지되고 유지됐잖아요. 왕정치 딱 오니까 하나님 없어요. 사울 왕이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분양하마. 성자가 분양해보다 아주 그냥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막 내 머리 굴려가지고 수수한 방법으로 막 정치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아들 이제 요아스 죽었으니까 아들이 아마샤라는 아들이에요. 아마사가 왕이 되는데 아마사는 뭘 하느냐? 이 사람은요 또 복수를 해. 복수. 요아스의 왕정 정치죠. 이게 3번이 아니고. 자, 아마사는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아마사 왕은 뭘 했냐? 복수 정치를 해요. 복수. 네.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왕이 돼가지고서 이놈들 우리 아버지 죽인 너 누구야? 그 아들들이 그 사람들이 누군데 야훼를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아버지를 죽인 거지. 그들을 불러 다 죽여버려요. 왕 되고 다 죽여버려요. 이 아마사는 25세 왕이 돼서 이제 남유다 이제 9대 왕인데
29년 동안 즉위를 합니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나라가 너무 강하고 이제 경고에 쳐요. 요아스가 죽어서 아마사가 탁 일어나서 이제 휘두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은 왕을 이렇게 죽인 것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 봐라, 사울이 악해도 안 죽였지 않냐? 니네들이 하나님이냐? 우리 아버지 왜 죽여?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을 심판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면서 다 죽여버려. 율법에 딱 걸린 게 하나 있어. 그러나 자녀들은 안 죽인다. 자녀들은 안 죽여요. 아마사가 율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안 죽여 자녀들은. 역대하 25장 2절로 4절에 보면 아마사가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강해지잖아요. 나라가 강해진데 아마사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 내가 다 쳐 죽여야겠다. 에돔을 치르고 에돔. 이 사람이 이제 에돔을 정복을 해. 에돔 나라는 자기 할아버지 때 에돔이 독립을 해요 스스로.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 속국이 아니야. 우리 독립. 그랬더니 그 블레셋 옆에 림나라는 조그만 마을도 그거 독립, 그러니까 두 개가 독립을 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독립을 해버려. 그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강성하니까 아마샤가 그냥 할아버지 원수를 갖겠다고 또 에돔을 다 점령해요. 에돔이 이 갈릴리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사해가 여기가 에돔.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해 에돔. 예루살렘 여기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여기잖아요. 북쪽은 저기고 남유다 이게 남유다거든. 여기 속국이 돼 있었어요. 속국이. 에돔이 림나하고 함께 독립을 해버려요. 니네들이 종속국인데 왜 독립했냐? 조공받쳐라. 그래서 아마사가 또 거기에 진격을 해서 군대를 조직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호람 때 이 독립을 했던 그 지역을 이제 복속시키기 위해서 30만의 병력으로 좀 부족했던지 그 북이스라엘과 좀 잘 이렇게 통하니까 북이스라엘에다 은 100달란트를 줘요. 무지무지한 돈을 줘가지고 10만 명을 용역을 받아와 군대를. 참 희한한 나라야. 아달랴의 그런 근거가 아직 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약간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혼인동맹으로. 그래서 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혼인동맹이 좋은 것 같지만 평화가 아니야 그게. 서로가 뭐 도와주고 또 서로가 물고 찢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국제 정세가 나라의 이익을 사는 거잖아요. 원수가 됐다고도 친구가 되고 그게 국제 정세. 그게 국제 정세예요. 북이스라엘한테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데리고 40만으로 이제 에돔을 치겠다. 딱 돈을 줬어요. 군대가 왔어요. 남쪽 유다로 10만 명이. 그런데 거기서 또 선지자가 나타나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사 네가 북이스라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해라. 여기는 선지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신기하게도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내 아버지를 보니까 요야다가 신정신치 할 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잘 됐었다. 하나님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창피한데. 보내자. 북이스라엘 10만 명 온 군대를 미안한데 다 올라가십시오. 북이스라엘 10만 명이 와갖고 막 무장을 하고 와서 절 싸우려고 왔는데 가라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남쪽으로 우롱하나? 조롱하나?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창피하지만 뭐 100달란트 다 뺏긴 거지. 공짜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사정에서 돌려보내고 이제
하는 그 모습이 제가 가만히 성경 읽어보니까 야, 사람은 창피한 것 없고 왕에 아주 그냥 조롱받아도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래갖고 에돔을 뺏어요. 30만으로. 그래가지고 이 아마사가 하는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돼. 그래서 아마사 군사들이 대승을 이룹니다. 소금 계곡에서 세일산 군대, 세일산 이쪽에 있거든요. 세일산이. 에돔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일산 이쪽에 있어요. 세일산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쫙 사이로 흐르는데 여름에는 말라요. 이 세일산 거민들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에돔 사람들이에요. 10,000명을 죽여요. 10,000명을 죽여. 그리고 또 10,000명을 생포했다가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 말을 들었더니 대승했구나. 이것은 이제 믿음을 아마사도 깨닫게 되는 거죠. 원인의 그 선조들의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은 좀 안 좋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하다가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은 100달란트 어마어마한 그 군사 방이 그 예산인데 그거를 다 그냥 뺏겨버리고 그냥 가십시오. 사증 갖고 올려 보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뒤에 또 이렇게 마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돈이 왔다 가는 거 다 마귀 역사예요. 아마사에게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 이게 사정에서 보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남쪽을 쳐들어와요. 넌 우리 조롱했지. 가만 안 둬. 화해하는 그런 위치였으나 유다 성읍을 다 침략을 해.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 10만 대군이 내려가 다 침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약탈하고 3,000명을 죽여요. 3,000명을 죽여. 이제 남북이 이제 완전히 철조망 치기 생겼어. 3,000명을 죽여. 역대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올라와서 아마사와 베세메스 만나요. 이스라엘 왕이 만나는데 그때 아마사를 사로잡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400큐빗 얼마나 한 규빗이 한 50cm 치더라도 4, 5, 20, 한 2km 정도, 200m 정도를 성벽을 헐어버려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때 아마 북이스라엘 치고 내렸으면 예루살렘 다 점령했으면 그 북이스라엘 적화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불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병정 가지고 부족하겠다. 에돔을 치기는 거리도 멀고 떼약 패대 가면 다 쓰러질 것이고 더 병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북쪽에 주고 협조 요청해서 연합군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보냈던 것이 화근이 돼서 또 이렇게 유다 마을이 약탈당하고 3,000명이 죽는 그런 만행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항상 잊지 말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반면 교사라고 그러죠. 그 역사를 통해서 내거로 만들어서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의도가 있는 말이에요. 역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 마지막에 보면 우시야 왕은 이제 이 마지막 손자 요아스의 손자 우시야 왕이 나와요. 우시야 왕은 뭐라냐? 권력 정치를 해요. 권세. 이건 지배력을 갖는 지배. 무기로 그냥 힘으로 다 휘어잡는 거예요. 우시왕이 16세 즉위해서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셔서 이제 앞에 이제 아마사가 52년을 가장 많이 통치를 남유다에서 52년간 통치합니다. 그때까지 이 여호야다의 어떤 그런 스가랴가 사실은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26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사가 원수를 갖는 보복정치를 했지만은 그래도 선지자가 얘기하고 딱 듣고
30만으로 에돔을 다 점령했거든. 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참 좋다. 배웠단 말이야, 배웠어. 그래서 아버지 사는 동안 이 우시아가 많은 걸 배웠어. 그래서 이 우시아는 많은 걸 깨달아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가 돼요. 참 신기하죠. 깨닫는데 마찬가지 되는 것이거든. 은혜를 잃어버려요.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이 생기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거만한 것은 넘어집이 앞집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나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이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이 우시아가 안 그럴 사람 같은데 이게 또 교만해져요. 야, 이거 참 사람이란 게 이렇게 변질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은 가장 높이 세워주시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왕이 교만하고 권세가 있으면 유혹받기 딱 좋아요. 제사장 저리 가. 넌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분향할 거야. 이때잖아요. 사실 아니, 제사장 백성이지 내 위에 있질 않아. 제사장이, 그죠? 이 선지자니까. 목사가 대통령 위해서 이렇게 하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딱 그런 거거든, 인본주의가. 분향하러 가요. 기가 찬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교만하면 그랬을까 싶어요. 분향하러 가서 결국 이 역대기에 보면요, 11개 없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사장에 대해서 용맹한 제사장을 그렇게 나와요. 용맹. 이 제사장이 싸움을 잘하는 용사로 나와요. 그분이 무슨 무기도 훈련 안 받았고 총도 안 쏴볼 사람인데 아주 큰 용사로 나와요. 11개 이런 말이 없어요. 역대기 이런 말이 딱 나와요. 거기 보면 역대하 26장 17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사장 아사라가 야훼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야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야훼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야훼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야훼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야훼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참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 아니,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정직히 행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형통한 걸 벌써 느꼈어, 체험도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지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이거 말씀을 못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분향은 제사장만 하는 것이라 못 배웠는지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이렇게 했으니 여기에 용맹한 제사장 80. 이게 훌륭한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분향을 해도 하나님은 더 높은 권위와 능력으로 당신을 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저 제사장들이 총도 안 들고 칼도 안 들고 창도 없지만 당신보다 훨씬 용맹한 자다. 그런 의미를 만든 기도의 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력을 가진 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칼이 없고 창이 없지만 너 칼 있고 창이 있어 난 널 이길 수 있어. 그것이 믿음이거든. 믿음. 그래서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 앞뒤가 착착 들어맞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시아 왕이 열왕기서에서는 아사라 나와요. 아사라. 우시아 이름이 아사라. 이 아사라가 이제 제사장이다 보니까 이게 동명이인이 되다 보니까 헷갈릴까 봐서 아마 역대하에서는 우시아로
이렇게 말을 하고 11개는 아샤라로 이렇게 나와 왕 이름이 헷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우시아로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 8장에 6장에도 우시아 왕으로 불러요. 이사야 8장. 이 다음 시대 가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그 우시아 왕을 이렇게 우시아로 불러요. 아샤를 안 부르고. 그래서 우시아 왕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계시한 이 3대 왕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요 셋 다 비슷해요. 비슷해. 뭐 어떻게 이렇게 몰락의 모습이 비슷한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책 많은 스승이 있으면 좀 길게 되고 스승이 사라지면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왕정 정치나 복수 정치나 이런 권력 정치로 나간단 말이에요. 야를 믿어도. 그런데 야의 여호야다 제사장 그렇지 않잖아요. 신정 정치로 딱 왕을 치리하잖아요. 왕을 가리켜서 왕의 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가리켰잖아요. 그때가 가장 태평성되고 하나님이 기뻐한 그런 나라가 됐었거든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 정치로 가야 후회가 없지. 내 배운 거로 내 뭐 교만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파탄이 일어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전도서 12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